이번 주는 제목이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든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몸 따라가고 내 마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정한 거 딱 정해놨어요.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사람이 보기에는 맞지만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은 뭐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는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어떤 경험을 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맞아요. 바르다고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참 어렵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2장 1절 보니까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이제 내가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윗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자기 가나안 땅, 유다 땅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입니다. 그래도 물어본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는요, 항상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떻게 물어봤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응답이 왔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헤브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요. 기럇 아르바라는 땅이고요. 이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마므레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디 땅이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 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만 그래도 이 조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조카 롯을 보냅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면 자꾸 문제 생깁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때 믿고 조카 롯을 보내고 네가 원하는 수로 가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뭐 했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실 지금 시글락에 있는 게 불신앙 때문에 시글락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하다가 간 곳이 불신앙에 간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죠? 그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던 그 불신앙으로 살았던 거기서 불신앙을 버리고 택했던 헤브론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리면 되냐? 그냥 완전 하나님 믿으면 돼요. 100% 믿으세요. 99% 믿지 말고 100%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 헤브론은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거하였던 땅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불신앙으로 갔던 그 땅에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뭐 해라? 제단을 쌓아라. 이 답을 확실히 가진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이제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제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헤브론 올라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서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다른 사람 다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응답받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따라가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짓이 없어요. 참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하냐?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거짓된 길 가지 않고 참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범사의 모든 길을 지도하게 됐어요. 지도한답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도록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인간 다윗은요, 이걸 목동 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따라가니까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 다윗이 유다 땅에 오니까 유다 사람들,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름 부으심의 언약을 딱 잡고 그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때는 이때다라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약 붙잡고 여호와께 여쭈어 묻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맛을 봐야 신앙생활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범사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바라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째서 그럼 왜 이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뒤에 요 유다 왕 되기 전까지가 한 십몇 년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으로 삼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빨리 응답이 안 와도 지금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표고 연단하는 시간표고 내가 성화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어떤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안 될 거는 안 듣게 하세요. 그 진짜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보면서 참 진짜 너무 하나님 세밀하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있으면 꼭 들어야 될 건 듣게 하시고 꼭 봐야 될 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 들을 건 안 듣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제 경험으로 보면 뭐 꼭 굳이 내가 막 사람한테 막 찾아가서 뭐 꼭 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는 알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뭘 축복했냐? 너희 주 사울에게 행한 그 일에 복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죠? 그게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암몬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언약해서 너희를 섬기겠다.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나하스가요. 너희들 어른부터 애들까지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내가 언약하겠다. 너희들 약속하고 너희들의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나하스가 겁도 없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그냥 아주 깐을 본 겁니다. 그냥 얕잡아 보고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살면 이렇게 돼요. 사단이 얕잡아 본다니까. 얕잡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죠?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다. 밟힙니다. 밟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에 완전 믿음 회복하는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뭐라죠? 우리에게 이래 일주일 동안 만미를 달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사울이 있는 그 기브온에 가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또 왜 우느냐? 능력이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에 놀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원수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암몬 낫을 쳐버린 거예요. 이긴 겁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는요, 이 사울이 자기들에게 목숨의 은인이에요. 다 이 쉽게 말하면 눈 뽑혀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들을 구원한 은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나하스에게 짓밟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눈 안 뽑히고 제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던 이 일을 길라 야베스는요, 못 잊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울을 그 벳산 성벽에 박아놨는데 이들이 장수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블레셋을 치고 사울과 그 요나단 자녀들의 시체를 빼가지고 그 야베스 땅에 이들이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린 이런 공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자기는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걸 가져왔다 하니까 그 악을 행한 그 아말렉 청년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말씀이 아리까리하고 애매하니까 선명하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 말에 하와가요, 죽을까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불신앙을 받으면요, 말씀이 죽을까로 됩니다.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뚜렷하게 살지도 못하고 선명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신앙생활. 이제는 그거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신분 우리에게 주신 거 누리세요.
권세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의 기름 부어줬습니다. 진짜 사명을 우선순위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2장 6절은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 분명하게 이렇게 산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도록.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때와 지금도 똑같이 말씀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사명 안에 있어라. 진리는 뭐죠?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진리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장 7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그 말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왜? 자기들을 이렇게 살렸던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들이 낙심이 될 만하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랬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사울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9절에 보면 길르앗 동네 나오죠. 길르앗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자기 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 따라갑니다. 예정 따라갑니다. 옛날에 했던 그거 고마워서 거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다음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걸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 사울에게 너무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따라가는구나. 그래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 안 하면 예정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사람 따라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8절이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 이 한 나라에 왕이 두 왕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입니다. 유다는 다윗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인데요. 이 아브넬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군사령관입니다. 이 아브넬은 그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령관인데 과거에 보면 이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책망을 받아요. 언제냐면 사울이 그 다윗을 쫓아올 때 그때 사울과 그 군인들이 전부 지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부하인 그 아비새가 이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러니까 절대 기름 부음 받던 자를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져오라죠.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몰래 가서 창과 물병만 싹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된 겁니다. 이제 다윗하고 멀리 떨어져서 아브넬에게 뭐랬죠? 야, 네가 군사령관인데 너의 주 왕 사울을 왜 지키지 못하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랍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주 사울을 죽이러 갔는데 너희들이 잠자고 있어서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그때부터 사실은 다윗이 감정이 안 좋았어요. 왜? 지가 뭔데 너무 사령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넬이 끝까지 뭐 했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 있죠. 물론 그 뒤에 그 앞에도 잘한 거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아브넬도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또 이 뒤에 보면 이스보셋 왕을요, 이 아브넬이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망이 있고 정권에 대한 야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왕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예요. 이 아브넬이 세운 게 왕으로 세운 게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왕이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복잡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면 우리 안에 왕이 둘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기름 붓지 않은 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야망입니다. 감정입니다. 정권 야욕입니다. 이게 내 왕 노릇해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지배를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정 안 합니다. 말씀 안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에 내 안에 아브넬, 이스보셋 죽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늘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두 왕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거요. 신앙생활에 선명하지 못한 거요. 이 두 왕에 싸워서 이 싸움에 낑겨가지고 살면 이게 이스보셋이고 이게 다윗입니다. 요게 납니다. 요 뒤에 낑겨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랬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요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 언약으로 딱 잡고 다윗이 잘한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요. 이스보셋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면요. 이 다윗 사람들과 이스보셋 사울의 왕이 이렇게 늘 예,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무슨 말이죠? 사울은요,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요, 또 다른 법, 그리고 이스보셋, 또 다른 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이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집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약해지는 날이, 완전히 꺾이는 날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늘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리스도 못 누리고, 신분 못 누리고, 권세 못 누리고, 세상 살일 전도성경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체를 알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 정체를 알았으니까 싸워서 승리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이스보셋이 죽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 다윗하고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11지파 아닙니까? 이 유다 한 지파고 우리는 다 골육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나의 뼈고 나의 살이다. 그 말입니다. 골육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한 골육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골육이에요. 혹시 뭐 이스라엘 파가 있고 다윗파가 있다 할지라도 한 골육입니다. 원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나라 확장을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이 그러면 정말 완벽한 왕이냐? 아닙니다. 다윗도 완벽한 왕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완벽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6절 보면 목동 때 자기가 그 목자거든요. 양을 치는 목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의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단을 쌓으면서 문제 올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불신앙대로 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일 좋은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물론 이 길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두 왕이 늘 있지만 기름 붓지 않은 왕 따라가지 말고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또 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 복음전에서 이들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전도 캠프 일생 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불신앙과 사단마 귀신 악령들이 꺾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